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개로 이끈 근심, 신뢰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과 관련된 여러 재반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사도성에 대해서는 당시 사도 바울을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방과 모함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제목이 우리 전체 제목처럼 회개로 이끄는 근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신뢰 회복의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로 이끈 근심에 대해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서 이전에 이 오늘 편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다른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지를 지칭할까요? 고린도 전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편지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내용을 지닌 편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편지이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전서인지 또는 아닌지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떤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은 되었고 그 내용이 상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하게 하는 또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게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 전서 2장의 기록에 의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합니다.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해서 소위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눈물의 편지가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4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눈물로 쓴 이 편지의 내용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단순히 근심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넘치는 사랑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안기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근심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르친 사도로서 느끼는 영적
비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영적 비통함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기쁨이자 고린도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4절 말씀에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동기라는 것이 비난이나 질책, 정죄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류와 불충에 빠졌을 때 커다란 비통함과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악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비통함 속에서 안타까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흘린 그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표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그 현재 직설법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넘치는 사랑이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잠시 금심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넘치는 사랑으로 아까 전에 번역된 고린도후서 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자기들의 아가페라는 단어를 해석했는데요. 보통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앞부분에 위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 후회가 그들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에 비롯된 후회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그런 근심했다는 것이 나를 안타깝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에 이제 기뻐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 편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잠시 후회를 일으키기도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유발하게 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낸 것은 다름 아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회개함이란 그 원어적 의미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생각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도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도 있고 1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로 돌이키긴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응하여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태도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근심을 했고 그 결과 회개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에 너희들이 회개했다라는 자신의 공과 자신의 어떤 공로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구분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뭔가 공로를 했다는 것을 모두 다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떤 공치사를 결코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9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떤 근심인가? 바로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근심, 곧 이것은 경건한 근심을 뜻합니다. 이 경건한 근심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신령한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신의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해서 자신의 잘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범죄했던 사실을 회개하는 근심이란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한 근심인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 근심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 근심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이 죽음과 이어지는 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죄를 죽음을 초래하는 실제적인 작용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결국 그 죄가 죄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결국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결국 이 세상 근심은 이 죄의 본질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언급된 세상 근심이란 분명히 죄와 관련 맺고 있는 것이고 이 죄의 본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근심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세상에 죽어가는 환경들을 향한 거룩한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근심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향한 것이라면 그 근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는 세상 근심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세상에 관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 그러한 우상들을 통한 세상적인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에 대한 그러한 근심들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슬픔이요 근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등장합니다. 지금 9절, 10절, 11절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이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의 단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1절 마지막에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깨끗함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9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 개와 자신의 깨끗함과 이렇게 한 줄을 쭉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진 것들은 결국 자신의 깨끗함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코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이 죄를 향하지 아니한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근심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씻어지는 깨끗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간절함을 불러일으켜서 변호함, 의분, 두려움, 사모함, 열심, 응징,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 얼핏 보면은 좀 맞지 않은 단어들의 열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향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러한 신뢰 회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 사람 밑줄을 쳐주시고 불의를 당한 사람에 또 밑줄을 쳐서 거기에 VS라고 표시를 해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불의를 행한 사람 또 불의를 당한 사람, 그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성도 당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이 모든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간절함이 일어났는데, 그 간절함이 어디를 향했던가?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그 응징의 마음들이 사실은 불의를 그 행한 사람들에게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근심함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고, 그것을 보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했던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호함, 의분, 두려움, 또 사모함과 그 열심과 응징에 대한 마음들, 그러한 복합적인 마음들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 의해서 경험했던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 그들을 향한 거룩한 응징과 의분과 또 열심에 대한 변호함에 대한 그런 간절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렇게 거짓 사도들의 모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
간절한 마음, 바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불의를 행한 사람, 바로 거짓 사도들이죠. 그리고 불의를 당한 사람 누군가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 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성도들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런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들이 느껴야 할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에 대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요, 거짓 사도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후반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3절과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디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근심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정화된 그들의 마음이 디도를 극진하게 받아들이고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디도도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겠지만, 웬걸요, 그들은 이미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들의 죄된 모습을 근심하며 회개했던 모습을 통해 디도는 그들의 회개한 모습을 바라보며 디도 또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디도는 그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한 모습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했고, 그 또한 사도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즐거워 위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고백처럼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대1도 하고 또 다른 성도 새신자들을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전에 하 목사님께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러브 소나타를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교육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일본에 대한 적개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반일 정서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일본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 목사님께서는 딱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러브 소나타를 하는 이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도 더 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도도 13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돌아온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살아 역사하심을 디도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디도도 기쁨에 넘치게 되었고,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또한 기쁨으로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5절 말씀에서처럼 디도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16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한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는 관계요,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웃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마음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줬던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넘쳐서 이웃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